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성령이 이끄시어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실 사랑을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역사하시는 기도, 주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어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끝에 현혹되어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주님의 얼굴 뵙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각자의 은혜와 은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통해 전도회와 목자 모임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이웃과 길 잃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성령을 움직이시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연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시간 3, 4 남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올리브교회 박철우 목사님께서 내 가슴에도 회복의 불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보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동부삼일교회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기장 일광에서 왔는데요. 서울 사람인데 일광읍에 살고 있어가지고 오늘 부산시 나들이 겸해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2년 7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개척했는데 교회가 걸음마하는 단계. 2년 7개월 정도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하는 단계입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도 새로운 교회가 하나 태어날 때에도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가 하나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서고 더 힘든 게 이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서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학습식이 있었는데 학습 받는 자매님이 30살 자매님이신데 애가 둘이거든요. 둘째 애가 이제 100일이 안 됐는데 학습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육아를 하면 누가 동참을 하죠? 예, 우리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동참하잖아요. 문답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첫째를 봐줘야 되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늦었다는 거예요. 시아버님은 이 며느리가 학습 받는 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그 잠깐 문답하고 가면 되는데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이 되어 주시고 하는데, 그 한 가정의 아이들도 이렇게 걸음마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참 손이 많이 필요한데,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참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 중에 동부삼일교회가 올해부터 올리브 교회를 이렇게 동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 기도와 사랑으로 목사님 부르셔서 빚 갚으러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교회, 이 동부삼일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오랜 역사 속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많은 풍파를 건너 지나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한 인간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풍파 속에 굴곡진 삶을 살아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탄하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갈수록 교회가 힘듭니다. 개척교회도 힘들지만 기존교회도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가거든요. 특별히 부산시는 광역시 중에서 1번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일 빨리 도시가 없어질 광역시 중에 하나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다 역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상황처럼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존 교회도 많이 힘이 들죠. 옛날에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제 어른들이 많으면 라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른들이 꼰대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교회를 조금씩 떠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 다 꿈이 있죠? 저도 제가 좀 이따가 꿈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할 건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꿈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꿈이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지난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간 지났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완성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새로운 리더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되지만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이상 없는 일들인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이걸 당신의 꿈을 이루라고 넘겨주신 거냐면, 바톤 터치를 어디다 하시냐면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뜨겁잖아요. 이 열정이 있는 이 30, 40대들 오늘 이 찬송하신 거 보면 그래도 좀 우렁차지 않습니까? 교회에 30, 40대가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갑니다. 이유는 뭐죠? 그 귀한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바톤을 이어서 달리고 그 정신을 더욱더 멋지게 펼쳐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비전이 소멸됩니다. 꿈이 사라져요. 저도 영국에서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여러 곳 가봤는데 교회가 엄청 예뻐요. 어마어마합니다. 의리의리해요. 제가 기억하는 웨일즈의 한 교회는 제가 들어갔더니 6명 있더라고요. 6명. 이 6명이 어떻게 6명인지 아세요?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저 뒤에 오르간 치는 할아버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나머지 3명. 의리의리한 교회를 6명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다 교회가 문이 닫히고 바가 되고 마트가 되고 이모저모로 교회가 다 바뀌어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해운대에 가면 어느 교회가 팔려가지고 카페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도 닮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당신의 꿈을 교회에 넘겨주셨는데 교회들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을 그 다음 주자들이 없으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품은 비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나도 이런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비전으로 꿈꾸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태생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거든요. 페르시아가 원래 그 구약 시대에 패권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힘센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유다란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다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데 바벨론이 한 70년 정도의 이 국제 정세, 패권을 이루다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페르시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가 페르시아에 다시 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시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페르시아 때에 일어나는데,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패권을 잡았을 때에 누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옆에 있었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런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는데 왜 느헤미야 가슴에 불이 붙고 가슴이 뜁니까? 느헤미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역사 드라마에 보면 이런 종, 내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법 높은 관원입니다. 늘 왕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술 맛을 보고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죠? 이모 저모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공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중요한 얘기들은 또 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랑 하겠어요? 아무나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사석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고위 관료예요.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나라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원하는, 어쩌면 이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능력 있는 자리로 추구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그는 더 힘 있는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 더 힘든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도하고는 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이 관료는 부산시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 정도일까요? 근데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게 저 일광읍 주민센터장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저 시골 읍에 가서 그 읍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소통하고 좋은 인재인데 보내주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가 왕에게 말하고 그 가슴에 있는 불, 내 나라 내 조국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마다 왕에게 얘기할 때에도 그렇고 가는 도중마다 막힘이 없어요. 자기는 요 정도만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은 더 많은 것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 가는 곳곳마다 함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쩔어 있겠죠. 아마 한국의 대부분 기성교회들, 역사가 한 40년, 50년 넘어가는 이 기성교회들마다 성장이 멈추고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마다 성장점이 멈추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잘 이 분위기가 타지 않으면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퍼부질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이미 140년이나 역사 속에 나라가 무너져 있고 성벽 무너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예전에 그 오래전에 불타오르던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던 그런 가슴들이 다 사라진
그 상황들 갔더니 다 총독에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이 총독님 우리 옛날에 다 해봤다니까요. 이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저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패배 의식에 있으니까 총독이 뭘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이 있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5절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얘기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벽, 성전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건데 성벽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이방신에게 잘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자.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다른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자 하는 예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여러분 성경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듣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 다 같이 성벽을 지읍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다시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다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긴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배가 사라진 정체성이 없어진 곳에서 예배합시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섭시다라고 얘기할 때 일어나 건축하자. 누구나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지금도 꿈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렙이 85세에도 꿈꾸잖아요. 꿈이 사라지지 않는 자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에 이제 이 불이 붙었는데 제가 2년 7개월 전에 개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개척이 쉽지 않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서울 가고 싶었거든요. 부모님 뭐 이렇게 저희 장모님 다 서울 계시니까 이제 담임 목회가 되면 서울에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한 번도 살지 못한 읍에 살고 있어요. 읍민이 되었어요. 근데 한 10명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정도 같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2년 7개월 지났는데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260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고 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동부 3일교회 유치부보다 좀 많지 싶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부가 40명입니다. 교회가 한 40평 조금 안 되는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꿈처럼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 봐도 좀 약해 보이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깡다구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캐파만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게 개척하고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8월 27일에 부산 중부노회 우리 동부시찰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8월 27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미 50명이 됐습니다. 그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이제 개척을 할 때 큰애가 이제 중1이었거든요. 걔가 청소년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2023년이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살부터 6학년까지 말을 알아듣는 애들은 다 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40평인데 지금 어른들 아이들 다 포함하니까 1년쯤 지나가니까 100명 가까이가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알아듣는다 하는 6살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빼자 해서 뺐는데, 그렇게 빼고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부서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데, 목사님, 큰 녀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녀석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6살, 7살짜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수준이 너무 안 맞고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떼달래요. 그러니까 떼주는데 공간이 있어야 떼주고 사람이 있어야 떼주지 어떻게 떼줍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3개월 뒤에 유치부, 초등부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교회 공간이 없어서 상가에 있는 학원을 주일만 빌립시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2시간씩 빌려서 유치부, 초등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딱 1년 지나던 해에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좀 빼야 되겠다. 이게 빼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40평 공간에 얘네들이 머릿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빼는 거예요. 얘네들을 빼서 다른 공간 만들어주고 어른들이 들어오게 해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유아부, 유치부 합쳐서 한 40명 정도 되고, 초등부 30명, 우리 청소년부 25명.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3사 남전도에서 특송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60대 이상이 5명 있습니다. 5명. 우리 60대 이상 5명 있어요. 나머지는 다 30, 40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6살짜리 아이하고 막 이야기하고 놀다가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은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교회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할아버지 나이도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젊어요. 아주 푸릇푸릇한데 그만큼 교회가 젊습니다. 젊은 가정들, 다음 세대들이 가득해요. 근데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이들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이 목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지만 어른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어른이 너무너무 귀하고, 어른들 오시면 어떻게라도 좀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또래는 없네요. 이러시는. 아니 당신네들 또래가 있어야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또래가 없대요. 그래서 비슷한 분을 제가 좀 껴 맞춥니다. 이거 아이고 이 집사님도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고 이러는데 보니까 자기 또래하고 한참 또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시고. 근데 30대, 30대, 40대는 유모차를 끌고 그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막 밀고 들어와요, 그 교회를.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매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반주를 잘 하시는데 섬기는 분들이 다 3, 40대니까 이 3, 40대가 애들을 끌고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동영상을 가져오면 더 좋았는데 기회에서 한번 보시면 어떠냐면요. 엄마가 반주하고 있으면은 엄마 옆에 와가지고 그 건반을 막 때립니다. 아빠가 주일날 찬양인도 하고 있으면은 찬양인도 하고 있는 아빠 그 기타 옆에 서가지고 기타를 막 치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 예배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0대는 전부 다 변수입니다. 교회에 변수예요. 목사님, 시아버님이 병원에 예,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애가 예, 쉬세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상수잖아요. 변치 않는 수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 우리 교회, 이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으면 딱 기도하는 내 자리 딱 있습니까? 누가 앉으면 기분 나쁜 그 자리? 상수잖아요, 상수. 예, 이 상수가 빠지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신가 보구나. 진짜 큰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근데 우리는 상수가 없어요. 변수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주님, 상수를 보내주옵소서. 안상수가 오든 김상수가 오든 최상수가 오든 상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고정적인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유모차가 교회 복도에 쫙 깔립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유모차가 꽉 깔려 있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번 예배를 정말 이 3, 40대가 영양분을 가득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써서 정말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3, 40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우리 초등부 예배 드리는 공간은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 그 상가에 미분양된 상가예요. 미분양된 상가의 주인에게 주일날 우리 요 공간 좀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허락받고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된 상가니까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교회에서 릴선으로 전기를 뺍니다. 전기를 빼가지고 그 한 20배 정도 되는 그 상가에 그 백열등을 전구를 막 감아 돌려가지고 쭉 전구를 빼서 이제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뻥치는 거예요. 야,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야. 요즘에 이게 얼마나 유행인지 알아? 서울의 합정동 가봐. 다 카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서 요즘에 최신식을 달리는 곳에서 너네가 예배를 해라고 얘기하지만 전기가 없어요. 겨울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겨울에 히터가 없어요.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 히터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전기가 없고 불이 없고 에어컨이 없어도 25명, 30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 와야 정상이잖아요. 요즘에 다음 세대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공간을 예쁘게 잘 만들어주고 최신식으로 해줘도 교회가 썰렁한데, 아니 이렇게 열악한데 안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저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기가 찹니다. 와, 얘네들이 지금 시대를 거스르는 애들인가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일광에 저희가 있는 일광에는 건물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상가교회. 근데 한 4만 명 정도 되는 신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3, 40대입니다. 3, 40대와 이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다가 3부 예배를 청년들 위해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이 3, 40대 나머지 젊은 성도들이 사랑방 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부 예배를 접고 교회에서 사랑방 하라 하고 초등부 아이들 전기 없는 곳에서 막 뛰어놀고 청소년부 아이들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둘러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놀고 불이 이 느헤미야의 불이 제 가슴에 붙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이 3, 40대들의 헌신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근데 제 삶을, 제 에너지를 이 3, 40대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전수하는 사람들로 세워주고 싶으니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부산 중부노회에서 교회 땅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중부노회에서 지원을 받고 제가 섬겼던 모교회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대출을 받고 땅을 샀습니다. 없는데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정신 돌아오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아침 저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제정신이 들어오면 이거 빚 갚을 생각을 하면 막막하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한 번도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 동부삼일교회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달라야죠.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30, 40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30, 40대의 헌신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헌신은 저희 부부와 그 몇 안 되는 60대, 50대 후반 60대 몇 분들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이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양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애 산부인과 데려가서 애도 낳게 해주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애 유치원에서 내리는데 그 차에서 애 좀 받아줄래?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나름 이렇게 괜찮은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배웠거든요.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7년 했는데 상상치도 못할 개척교회를 하니까 나한테 애 받아 달라 그러고 임신 자기 남편 불러야 되는데 나보고 지금 애 태워서 병원 데려다 달라 그러고 다 컨디션이 이래요. 30, 40대 친구들이 조금 이제 관계를 하고 신뢰를 쌓고 하니까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들과 함께 이들의 예배, 이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싶은 거예요. 제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겨서 일어나 건축하자는 말을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지.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자. 이 30, 40대를 좀 살리자. 오늘도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방문자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 방문하시고 지난주에는 3분이 오시고 그 지난주에 한 가족이 오시고 늘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등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근데 그 주신 땅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난 3월 달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내려진 특명이 뭐냐면 집에서 다 삽 가져오라 해요. 삽.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기공 감사 예배하는데 삽을 뜨는데 아이들이 삽을 뜨는 장난감 삽을. 토요일마다 삽 사러 간다고. 집사님 어디세요? 그러면 삽 사러 왔어요. 장난감 삽을 사러. 삽을 뜨는데 애들이 전부 다 삽을 뜨고 있는 거예요. 건축을 40년 하셨다는 그 시공사의 대표님이 와, 아이들 삽 뜨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요즘 교회 애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재정부에다가 올 1월 달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돈 없으면 내 사례는 빼라 그랬어요. 제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운영이 안 되면 내 사례는 무조건 빼라. 내가 안 받고 죽기 살기로 할 각오를 하고 하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 다른 거 하자. 젊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헌금이 막 모이는 시대도 아니에요. 260명 등록했지만 여전히 미자립 교회입니다. 80%가 다 30, 40대고 다 10대 그 깐난쟁이 애들인데 헌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11조 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11조 하라고 하면 도망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쫄보여가지고 제가. 근데 실제로 11조 할 돈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 결혼하면서 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돈 벌어서 다 나가는 대출 이자 이런 걸 보면은 과감하게 11조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오늘 우리 3남, 4남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날에 가슴에 다 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다 뜨겁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처럼 다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움이 언제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현실과 마주하면서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꿈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야, 이 교회도 이 30, 40대가 살아야 이 장로님들의 눈물과 권사님들의 희생들을 이어받아야 교회가 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가슴에 불을 붙여줘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꿈들이 이 젊은 사람들 가슴에 심겨질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20대, 10대 어린 생명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꿈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주어진 현실들이 무릎이 상하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박수 쳐주고 엉덩이 쳐주고 호주머니 지갑 열고 누가 뛰어야 돼요? 30대, 40대가 불을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이 교회가 내일이 있다니까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는 30, 40대의 가슴들마다 이 느헤미야의 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경험들이 가득할수록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부삼일교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들은 이 꿈을, 이 느헤미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꿈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얘기했어요. 말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십시오.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너무 멋지다고, 이런 말 한마디가 사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가는데요. 4장까지만 해도 수많은 도비아나 산발라시는 사람들 외부의 공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외부에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수많은 공격에도 버텼는데 성전 건축이 멈춥니다. 성벽 재건이 멈추어요. 5장에 가면. 왜 멈추는지 아세요? 밖에 외부의 공격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멈춥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벽 재건이 멈추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주신 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동력하고. 그래서 이 30, 40대가 우리 교회 오기만 와도 좋다. 와, 왔는데 장로님 격려해 주시니까 행복하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서 개척하고 진행하는 중에 제일 좋았던 장면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몇 달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48년생이시거든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 암송을 아이들이 12구절을 성경 암송을 했는데 12구절 암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48년생 우리 집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우와 너 너무 잘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갑을 열어가지고 애한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와 꿈꾸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막 이렇게 그 예쁜 모습들을 보이니까 어른들이 격려해 주는 이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교회가 살려면 격려와 응원과 내부의 단속, 결속 이 에너지의 모아감들이 참으로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슴에 식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꿈, 예배를 향한 꿈,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30, 40대 사랑하는 우리 남성들, 여성들 다시 그 젊은 날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이 느헤미야가 꿈꾸는 것을 보면서 다시 꿈꾸십시다. 현실은 막막하고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동부 3.1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 3.1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대 40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30대 40대가 그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틀거리는 생명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루어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동부 3.1교회가 특별히 30대, 40대, 3남,
사남 모든 남성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식어진 가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이 강단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옛날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갈망들이 우리 30대, 40대 젊은 남성들, 가정들 이어받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은혜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응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박수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호주머니를 열어 이들의 삶을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가슴들이 뛸 때에 다시 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네, 다른 광고는 주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30일 날 갈렙 교구 소풍이 있습니다. 장소는 수천만 국가 정원이며 출발은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앞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건강 주시고